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하늘과 세상에 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다시 한 번 더.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신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세상에 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세상에 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세상에 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이나 서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를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비나 서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비나 서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둠 밤비나 서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모든 밤 오겠네 지나서 어둠 밤비나 서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성산에서 한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입술을 열어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집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며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서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텐데 지금 텍사스와 어스틴의 이 코비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두 명씩 다 이렇게 확진자분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쭉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20분 정도 찬양 인도하면요 마스크 안에 침이 다 고여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혹시 군대에서 여러분들 방독면 쓰고 뛰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이걸 잘 이렇게 해주신 찬양팀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밖에 뒤에서 오늘 요번에 스태핑이 많이 부족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래서 지금 뒤에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병원을 좀 다니면서 이 채플린 있잖아요. 병원에 이제 원목이라고 부르죠. 이 채플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그들 얘기 들어보고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죽음 앞에 사람이 딱 맞닥뜨리면 인종도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모든 그 사람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모든,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면과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서면요, 모두가 굉장히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내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저도 따라서 약간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 환자는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미국 농부 이미지 어떠세요? 미국 농부입니다. 이분은 48살이에요. 그런데 땅땅해요. 그리고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굉장히 터프하게 생겼어요, 밖으로도. 그런데다가 이분은 혼자 평생 독신으로 사신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이 힘든 농장 일을 혼자서 계속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글을 못 읽으세요. 그리고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목들이 가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해도 참 힘든 게 뭐냐면, 대화가 2번 이상 왔다 갔다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네, 그냥 이게 다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혈관 악성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8이면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이분이 큰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큰 도시로 나온 게 자기 일생에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환경 자체가 이분한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쫙 빼입고 다니는 의사들, 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영어로만 얘기하는 간호사와 이 의사들, 스태프진들의 얘기가 이분한테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원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감정 표현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그 한마디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신 거죠. 근데 그가 먼저 꺼낸 얘기가 이거예요. 전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이렇게 죽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내추럴하게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채플린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이분이 살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걸 여쭤봐요. 그러면 빨리 회복되셔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군요. 집에 누가 기다리십니까? 저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애완견도 없는 겁니다. 이분은 아무도 기다리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가시면 뭐가 남아있나요? 제게는 농장 일만 남아있어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빼입고 다니시는 분은 농장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모를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제가 지금 한 것보다 훨씬 더 투박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굉장히 투박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원목분은 도시 출신의 20대의 젊은 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목분은 40대 말에 이 농부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와 이 소망 없음이 잘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정말 최소한의 위로만 해주시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나왔어요. 나오면서 채플린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이 채플린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니야. 이분은 받아들이려는 어떤 필요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수술을 하는 중에 혈압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뭉클한 마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일 제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나라면 이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일단은 나보다 훨씬 세 보이는 남자, 이 서양의 그 땅땅한 남자거든요. 그런데 말도 잘 안 하지. 그렇다고 내가 저분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영어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이분이 마음을 안 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런 분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좀 전달될 수 있었을까? 굳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굉장히 큰 질문으로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요 전형적인 소망 없는 분이세요. 이분은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회복돼서 돌아가도 삶에는 아무런 소망은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농장일을 통해서 인생의 미닝을 메이킹하지 못하신 분이세요. 그냥 이분에게 농장일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만약에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분에게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삶의 스타일을 사셨다면 그에게 남은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냥 죽음을 조금 연장한 것만은 아니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도 굉장히 또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무언가?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소망이 있는 삶, 이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삶은 사실은 내 삶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fully 살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괴로운 것, 그것은 미래에 잘 될 것 같다, 회복될 것 같다는 소망만 있으면 스스로 목숨까지 끌진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암담한데 이것이 미래에 하나도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그때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소망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소망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의 소망은 뭐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래서 소망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삶을 살다가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그 소망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소망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두 단계로 좀 나눠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해도, 배신당해도, 버림받아도, 병 걸려도,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와도 여전히 소망은 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소망하는 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다니시다 보면, 교회 다니시다 보면 교회는 너무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이 직장에 있어서 직장에서 좀 승진도 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또 좋은 집도 얻어야 되고 또 좋은 어떤 벌이도 벌어야 되고 다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교회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하신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가치가, 흔들리지 않은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나열했던 그런 것들 다 얻지 못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죠. 그때 그가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그 콜로세움에 이 검투사들과 그들은 평생을 검투로 단련된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검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 평생에 간 길 찬양 작곡하신 스패포드라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미국 장로교 장로님이세요. It is well with my soul 하는 그 찬양이죠. 이분은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에 자기 딸들과 아내가 같이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그만 좌초됐어요. 그래서 4 딸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다행히 그 자기 아내분은 살아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그 장소에 다른 배를 타고 가셔서 그 정말 결혼하지도 않고 너무 꽃다운 나이에 돌아간 자기 정말 그 아이들을 놓고 한없이 울고 돌아오셔서 이 곡을 지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늘 평안하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쭉 나열한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요, 내가 육신은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그 소망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분이시라는 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신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적들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은 이쯤 되면 저 사람이 좌절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어둡게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살아내요. 다시 살아나요. 새 소망이 올라옵니다. 잘 살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8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크신 사랑,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변하는 것에 두시겠습니까? 변치 않는 것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9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존경스럽죠. 그런데 좀 숨막히지 않나요? 저는 다윗이 그런 면에서 실수가 많아서 참 제가 공감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다윗이 했던 밧세바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큰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가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커버업하기 위해서 그 아내의 그 남편을 죽인 거죠. 간접적으로. 네.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숨겨져 있는 죄를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그냥 밝혀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이미 좀 그래도 사회 지위를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보셨어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여러분이 계신 필드에서 나름대로 존경받는 위치에 섰을 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가 정말 숨기고 있었던 나의 죄를 다 까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단둘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자리예요. 심지어는 이때 다윗이 나단을 죽여라 하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엎드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골리앗과 같은 놀라운 장수들을 이겨낸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창피한 건 나중 문제예요. 엎드려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 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시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던 거예요.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가정 가운데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그가 떠나가는데요, 그가 왕궁을 떠나갈 때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아요. 싸워보지도 않아요. 그냥 피해요. 그리고 피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처음엔 가지고 갔어요. 가져가다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나를 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쪽이 항상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압살롬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가져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금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그 피난길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침을 뱉으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왕이었지? 꼴 좋다 이놈아. 그 옆에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이 나의 주여 저를 죽일까 하나이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다 참아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다 참아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이 10절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제 당신의 징계를 저로부터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징계의 과정 가운데 그 눈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쌓아왔던 어떠한 포지션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자기를 왕으로 삼아줬던 그 백성들도, 또 자기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그 보좌관들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이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간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의 것들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쌓았어요. 내가 이 정도 돈 벌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 내가 이 정도로 곤고하게 내가 나의 자리를, 나의 커리어를 쌓아왔으면 어느 누구도 이거 흔들 수 없어. 여러분이 많은 여러분의 능력 있는 파워풀한 지인들이 있어요. 자, 이 정도의 나의 인맥이면 웬만한 일에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러실 것 같지요? 정말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오면 그 모든 존재들은 싹 다 사라집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그런 존재를 너무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저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성공과 실패,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시켜 가세요. 저는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같은 사건이 없이 승승장구만 했고 그냥 돌로, 물맷돌로 그냥 저기 골리앗을 이기고 계속해서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만 하고 그랬으면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축복일까요? 그래서 실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꼭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직장에서 리더를 섬기실 때 그 리더분이 좀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너그러워요. 우리의 고통과 아랫사람들의 힘듦을 같이 공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실패도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단계예요. 새 소망을 주세요. 이 단계는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완전히 둔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요, 꼭 영적인 것이 아닐 때도 많아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사업을 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요, 공부하는 학자가 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내가 전혀 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새 소망을 주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그라운드 시킨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고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지게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
자체보다 더 커지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만 완전하게 소망을 둔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경적인 소망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회복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생활적 회복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욥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많은 것을 누리던 자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잃으셨죠. 나중에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첫 번째 단계를 잘 알아는 거예요.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거기만 머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새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을 쫓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적으로 사는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소망 없는 그 삶, 힘든 삶들, 또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소망 없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갑시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 징계의 때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다시금 왕위로 불러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압살롬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의 근원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 주는 내가 주인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저에게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으로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인간들의 모습으로 아무리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소망의 근거를 당신에게만 두겠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참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제일주의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소망에 사로잡혀 어두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뒤에 그 혜진 자매님이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광고를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리 와주신 분들도 보이시는데요. 그동안에 좋은 어떤 가족 방문들 되셨을 줄로 믿고 다시 또 환영합니다. 네. 주일 예배, 현장 예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코비드 문제가 좀 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좀 같이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희 교회의 예배를 계속적으로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여는 부분은 사실은 교회의 우리 장로교는 당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일단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회가 한 부분만 고민한 거 아닙니다. 당회 안에는 또 이 간염병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룹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CDC 상황과 현재의 의료 상황들을 계속 팔로우업 하셨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고민들과 지금 현재의 우려들도 충분히 고려했고, 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이것을 완전히 셧다운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오프라인 예배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다 모든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의 체계로 계속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현장에 나오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마다 느끼시는 이 코비드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센서티비티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보다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배 이상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간도 지키셔야 되고요. 옷도 좀 갖춰 입으세요.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양쪽이 다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나 식사를 같이 하신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요, 내가 부스터샷을 맞았을 경우는 맞았는데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증상이에요. 그러면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아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 교회와 CDC의 공통된 지침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밀접 접촉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정도 6개월이 지났으면 이 예방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그렇게 확진자가 내가 만난 경우가 있으면 5일 동안 집에서 좀 격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일이 그 5일 안에 껴 있으면 그날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나면 다시 오실 때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밀접 접촉을 한 이후에 코비드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5일 동안 무조건. 그리고 증상이 나오자마자 바로 검사하는 것보다 적어도 그 5일 이후에 검사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도 지키고 공동체성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코비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가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수련회는 일단 연기입니다. 이거 취소가 아니고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서지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오늘까지 방학이고요.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하는데 그 개학할 때 목장 모임의
그 어떤 형식도 다 목자분들과 목원분들이 서로 간에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권고드리는 것은 가급적 식사를 하시는 모임은 당분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은 좀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이셨으면 마스크를 좀 쓰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반과 1기 인도자반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는 16주 동안 지속되고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은 그 인도자 매칭되는 인도자분과 함께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요. 인도자반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일단 인펄슨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주관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자반을 마치시게 되면 그분들은 동반자를 인도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게 돼요. 요거는 2달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 대상들은 다른 교회에서 인도자반을 경험하셨던 동반자를 이미 마치셨던 아니면 제자훈련을 하셨던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받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에서 인도자가 좀 많이 나와줘야 그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청년에 의한 1대1 계속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1호로 지금 계속해서 건당 5불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요 임직식이 있어요. 임직식은 교회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교회에 한 해 동안 섬기실 스태프 멤버들, 특히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또 이 권사님들을 세우는 그러한 행사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좀 저희 청년부에 연관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로님도 우리 제일 위에 이름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새로 우리 조인해 주신 안수 집사님 2분도 다 또 여기에 이렇게 같이 이름이 있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래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청년 중에 8분이 이번에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 특송이 끝나고부터라고, 그러니까 그 헌금 특송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중에 좀 만약에 시간이 바뀌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다 참석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저희가 어차피 청년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엔 좀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대략 한 12시 한 20분 정도, 요 정도부터 준비하고 계시면 저희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족분들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집사로 세워지시는 분들, 또 우리 또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함께 뜨겁게 또 축하해주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올라와서 청년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네, 이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자,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나중에 다시 저희 그 단체 톡방으로 해서 좀 안내드릴게요. 만약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12시 20분 정도에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2021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최병진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혜진 자매님 혼자서 너무 지금 뭐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옆에 장로님까지 지금 돕고 계세요. 자, 이게 지금 이 코비드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백업 인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조금 기계를 만지실 줄 아시고 그러면 내가 그런 것에 내가 기계치는 아니야 정도만 돼도 된대요. 너무 잘하시지 않으셔도 된대요. 그러면 좀 자원하셔서 함께 준비하시면서 교회 또 공동체 섬기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팀도 계속적으로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태동 형제님이 나도 한마디 좀 하겠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찬양팀 새로운 팀도 지금 이제 모집하고 싶은데 그래서
모든 자리가 다 열려 있으니까 싱어, 기타, 뭐 베이스, 피아노, 드럼 다 있으니까 혹시 같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그런 팀이 모집이 되면 이제 격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또 찬양팀 좀 더 유기적으로 좀 운행할 생각인데 뭐 매주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한 달마다 그 팀을 또 섞어서 또 격주로 하고 또 섞어서 또 격주로 하고 그럴 예정이니까 기도해 보시고 달란트랑 재능이 있으신 분들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한 개 팀 더 만든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모든 자리가 비어 있다 생각하시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고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오늘 세 가족분이 세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제가 호명해 드릴 때 잠시만 좀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나혜 자매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효정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그 바로 뒤에 계시네요. 효정 자매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샘킴 형제님 여기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세 분 형제님 자매님 축복하면서 환영하면서 함께 진행할까요?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환영합니다. 네. 자, 예배 끝나시고 우리 세가족 팀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하지수 자매님 한번 만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일어나셔서 파선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공동체로 주님께 전심을 담아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저들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주의 강한 팔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팬데믹의 칼끝에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며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